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참 복잡하게 진행되고 움직여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얽히고 설켰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건 관계성도 의미하지만 복잡성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크고 작은 사회적, 개인적 어떤 본분이 있고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 잘 감당하시면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긴 것만큼 그 생활도 더 잘 해낼 수 있는 지혜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영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면에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성도님과 함께 울고 웃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가짜로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돼서 벌써 8일이 됐는데 지난해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죠? 그 생활 그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공동체적인 일이든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밥 벌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밥 벌어 먹을 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밥을 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이름 모를 농부가 쌀을 길러서 주셔야 먹는 거예요. 사 먹는 거예요. 채소 한 줄거리에다도 그거 내가 길러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삶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하나요, 그거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디자인을 했고 누군가가 그것을 땀방울 흘려서 바느질을 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원시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곁에 있는 분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곁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제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앉고 여러분 혼자만 놔두고 다 딴 데 가서 앉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왕따당한 느낌 안 들겠어요? 여러분 이웃에 누군가가 살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편안함을 주는지 몰라요. 산중에 홀로 나가 사는 사람이나 광야에 홀로 나가 사는 사람은 이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건 또 특별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은요, 인간이라는 말이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서 그 사이에서 사는 게 인간이라는 단어 그 자체의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곁에 있는 분이 힘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소중하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서로를 존중하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사람에 왜 쓸데없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쓸모 있는 존재인 걸 믿으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홀로 집 짓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기 혼자 집 짓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업자에게 안 맡겼다는 뜻이지 자기가 다 직영하는데 사람 불러다 일하는 거고 또 기술 빌려다 쓰는 거고 장비 빌려다 쓰는 거더라고요. 혼자 자기 집 짓는다? 자랑스럽겠죠. 그러나 혼자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건축 자재를 만들어 준 거고 목재를 다듬어 준 거고 벽돌을 만들어 준 거예요. 무슨 혼자 집을 짓습니까? 대기업이 혼자서 큰 줄 아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대기업 중에는요, 그 밑에 하청업체, 협력업체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동차 못 만들어냅니다. 무엇 하나 우리는 다른 기업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뭐 장사를 하고 무슨 기업을 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협력의 관계, 협력할 줄 아는 자세,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그런 걸 바탕으로 연결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나 홀로 생각을 자꾸 버리셔야 돼요. 나 혼자만 의식을 버리셔야 돼요. 나만 챙기려고 하는 마음 버리셔야 돼요. 내가 저것을 먹고 싶을 때 저것을 본 다른 사람도 먹고 싶을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누어 먹을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나눠 먹어야죠. 우리는 두 번째 가져야 할 의식이 있다면 뭐냐면 나에게는 따라서 해볼까요? 능력도 재능도 부족하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식한 것을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며 고백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그래야 세 번째 단계 뭘 할 수 있느냐? 나 좀 도와줘.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완전한 척하고 살고 완전한 척 하면서 살면서 남의 도움을 안 받겠다고 자존심을 세우면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 내가 하는 거지 뭐 딴 사람 도움이 필요하겠어? 이러면서 독일어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하루 저녁 하기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하기에.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6명, 5명이 분량을 나눠 가지고 가서 해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 못했어요. 다 못하고 그 친구들은 다 해서냈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분업을 했더라니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A, 어디서부터는 B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친 거예요. 물론 번역하는 스타일은 서로 달랐겠지만 어쨌든 숙제를 냈어요. 저는 못 냈어요. 혼자 하느라고. 내 공부니까. 근데 아니더라니까요. 공부도 요새는요 함께 합니다. 팀을 나눠서 공부를 하더라니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기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 중요한 의식입니다.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한 자야. 나는 많이 부족해.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식함을 인정함으로 바꿀 때 그 사이에 내 마음에 작용하고 있는 생각을 이겨야 돼요. 부끄러워하는 생각 이겨야 돼요. 부족한 걸 여러분 인정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네 도움이 필요해 라는 3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웃의 지혜를 빌리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요. 이게 도움인 거예요. 특별히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어머니, 아버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니까 다 기대고 싶고 의존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불러 앉혀놓고 엄마, 아버지는 이러이런 게 부족하단다. 이러이런 건 배우지 못했단다. 이러이런 거는 한계가 있어 못하니 너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부족함을 노출하는 걸 수치로 여기고 부끄러움으로 여겨서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다 보니까 부족함이 채워질 길을 찾지 못하고 그 부족함이 그대로 굳어지고 그대로 성격이 되고 그대로 공허한 자리가 돼가지고 늘 부족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풍성하게 인생을 삽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성품을 보고 배우고요. 다른 사람의 좋은 생각과 그러한 귀한 충고를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기 때문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열린 자세와 겸손한 자세를 가지셔야 하고, 나이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버릴 수 있는 결단력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참으로 고차원의 자기관리 정신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대충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새가 없이 살면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이렇게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부딪히는 사사건건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자꾸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나랑 관련된 일이면 내 부족함 때문에 그렇겠구나. 얼른 인식을 해야 돼요. 보통 자기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자기가 하라고 하면 다 될 줄로 알고 있는 이런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의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한계를 좀 채워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잘해야 되고, 내가 부족하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이런 수준 높은 자질이 필요한 겁니다. 비난하고 또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자기 부족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이러한 귀한 성품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춰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낮게, 더 좀 나보다 낫네, 나보다 좀 좋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주변 사람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변의 모든 사람의 좋은 것들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커지고 그래야 내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웃음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우리는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깔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한 인물이, 갈등 중에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심겨움에 지쳐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자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각종 좋은 학문을 좋은 스승들에게 배웠을 겁니다. 거기에는 통치 기술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을 리드하는, 지휘하는 그러한 리더십 교육도 있어요.
여러분, 제왕 교육을 하는 이 왕가에서는요, 황자들이 많으면 그 중에 누가 대를 이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통치 기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이게. 그래야 자기 대를 이어서 더 멋진 임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 왕조를 보면요, 장자가 큰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보다 차자나 제세 번째나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먼저 왕의 눈에 띈 거예요. 그런 자질과 역량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장자가 서열을 바로 잊지를 못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학문을 통한 교육을 받든지 삶의 어떤 애환을 경험하면서 지혜를 얻든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충고를 받고 조언을 받으며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살고 있든지 모두는 다 좋은 스승이 될 만한 자질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역량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곁에 있어서 힘이 됩니다. 분명히 힘이 되는 분들이에요. 곁에 계신 분들은 다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힘내라고 등 두드려 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모세는 80살이 먹어서 지금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그는 양들을 몰고 다니던 목자였습니다. 말 못하는 양들을 기르고 다니면서 풀 먹이고 물 먹이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애굽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일을 하는 중에 오늘 이 지점 온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광야에 나와서 지금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자 어르신인 장인 어른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인 어른이 와서 보니까 며칠 지내 보니까 첫날은 나랑 같이 좀 함께 어울려도 주고 밥도 먹고 막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보니까 집에도 안 들어와요. 이 사위가 뭐 하고 있나 가보니까 그 땡볕에 그는 앉아서 있고 백성들은 쭉 줄을 서서 그 앞에 와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뭔 일을 하고 있냐 물었더니 왜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고 너는 혼자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물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대답해 줍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종의 뭐냐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펼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때 장인이 그 말을 쭉 듣자마자 진단한 게 있어요. 너 하는 일이 옳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재판받으러 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지극히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뭐가 잘못됐다고 뭐가 옳지 못하다고 한 거냐?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너나 백성이 모두 다 기력을 쇠하여 기력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이 일이 너무 많다. 지금 서 있는 백성 숫자를 보니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에게는 너무너무 과중한 업무다. 따라서 해볼까요? 너 혼자
할 수 없어. 이거예요. 그를 바꿔서 나 혼자 할 수 없어. 이렇게 바꾸셔요. 여러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목욕탕에 가갖고요, 서울에 있을 때 목욕을 하는데 등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닦아요? 바닥에 뒹굴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번도 못 본 사람인데 가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 서로 등 닦아주게 합시다. 제안을 해갖고 서로 닦았어요? 이것도 옛날 말이죠. 요즘에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랬다가는 때밀이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등에 손이 다 안 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한낱 예를 들어서 혼자 하는 거라도 그래요. 하물며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일을 어떻게 모세 혼자 하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필경은 너나 백성이 모두 다 기력을 쇠하여 그냥 가지도 못하고 여기 그냥 지쳐 쓰러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단하였잖아요. 이렇게 진단하고 난 다음에 처방을 내렸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18절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 이면에 반대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게 있는 거죠. 한쪽에서 가르치면 한쪽은 받아들이며 배워야 되죠. 여러분, 지금 배워야 될 쪽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인생 80살은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 이드로는 몇 살이나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장인이니까 좀 더 들었다 생각하면은 그냥 그 권위 앞에 예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쉽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요, 여러분 여간에서 앞 사람한테 뭘 배운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마음 없이는 배우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러 가보셨잖아요. 그가 나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다, 전문가다, 실력자다, 아니면 권위가 있는 분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해서 가야 아무 거리낌 없이 배우려는 자세에 오픈된 마음을 가져요. 그렇지 않은데 이 어줍지 않은 사람이 날 가르치려고 하네, 나만도 못한 실력 갖고 가르치려고 하네, 이러면 안 배웁니다. 딱 마음 문 닫습니다. 여러분, 배우려는 사람의 자세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열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요, 나는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 혼자 할 수 없어를 인정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협력자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에게 지금 주어진 게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배워서 해야 돼, 이거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오래 해왔어도요 모르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의 상황을 헤아릴 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건 숨기고 자기가 잘난 것만 말하는 게 보통 법정에서의 모습 아닙니까? 법정에서 자기 이거 잘못했어요 하고 죄 시인하면서 인정하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라는, 죄를 지어놓고도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변호사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내 부족함을 어디 가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어디 가서 자기를 노출하면서 나 부족한 사람이요, 나 죄인이요, 이걸 말하겠어요?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를 분석한 사람, 자기를 진단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나를 잡아먹지 못하게, 이 문제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패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고 치료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말하잖아요. 어디가 아프서 오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속이 아픈데 그냥 온몸 아픈 걸로 표현하잖아. 왜? 의사니까 다 알 거라 생각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는 의사인데도 그분 앞에 가서요, 속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옷까지 벗어가면서 보여주면서 아프다고 해요. 왜 그러겠어요? 나는 아프고 저 사람은 아픈 거를 치료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어렵죠. 어렵지만 그거를 할 줄 알아야 크는 거예요. 여러분, 탈피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껍데기를 벗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벗어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벗어야 날개가 나오는 거예요. 벗어내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옥조이고 있는 이 부족함을 얼른 인식하고 인정하고 깨트리셔야 돼요. 모세는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그 장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내가 너무너무 피곤해, 지쳐, 이러다가 맨날 못 살고 죽게 생겼어요. 기력이 쇠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자마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받아들여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거 따지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이고요.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 불러서 너희들 가운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세우자 다 뽑아내잖아요. 보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가는 백성들 속에 유능한 사람들이 쌓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의 기능과 그들의 재능을 다 사장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활용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선한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도 잘하는 거지만은, 좋은 거지만은 더 잘해낼 수 있도록 더 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를 혼자 주관하려는 아집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안 받으려는 고집이 있다든지, 이거는 바로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어리석음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뜻이에요. 절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면 그게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을 더 잘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는 걸 알면, 내가 못 본 거를 보았구나, 내가 알지 못한 거를 알고 있구나를 얼른 받아들이면 그만큼 내가 넓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만큼 내가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요, 월요일 날 저녁마다 우리 관악팀하고 함께 악기 연습을 합니다. 제 악기 연습을 하면서 우리 대원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꾸준함도 존경스럽고, 아니 음악을 배운 적도 별로 없는 분들이 2조를 해요. 2조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피아노 악보를 보고 트럼펫 악보로 바꿔서 부를 줄 알고 트럼본 악보로 바꿔서 부를 줄 아는 거예요. 그 음표와 그 음약, 악상 기호들을 다 알고. 이야, 대단하다. 제가 그래서 배우잖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많이 악보 보는 능력이 생겼어요. 2조 할 줄 알아요. 제가 어떤 악보를 갖다 놔도 트럼펫으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이 여기 와서 배운 거라니까요. 우리 저 권사님들이 하는 걸 눈치껏 보고. 네. 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막간을 여기서 말을 하지만은 저 하실 분들 좀 신청하십시오. 병아리반 있습니다. 병아리반.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운다라는 자세. 아, 내가 몰라? 나 그거 몰라. 근데 저분은 알아. 저분은 할 줄 알아. 그러면 가서 배우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 주장하려다가 주변을 어지럽게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교만 고집하다가
주변 사람 다 떠나보내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고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걸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양할 줄 아는 이런 넉넉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게 갖추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80살이 돼서 배워갖고 한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던 고난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 것입니다. 권력 이양을 한 겁니다. 고난 이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임도 나눈 것입니다. 혼자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장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참 지혜롭습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재판하는 권한을 주라는 거예요. 권한 이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일은 내게로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쉬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할 일을 어렵게 하잖아요. 이게 보통 뭐 때문에? 협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돕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협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복된 사람이에요. 협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도록 곁에 와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 혼자 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목회 혼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교회에 각양 다른 은사자를 두셨겠습니까? 목사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하시려고 은사자들을 세우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 의식을 갖고 협력하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 종은 너무너무 지혜도 부족하고 무능하고 또 여러 가지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도울 것들을 찾아 도와주시면 이 종이 올 한 해 목회를 잘 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지혜로움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능력 있는 모든 기능인들은 그 기능을 갖고 이 종이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는 현장에서 잘 돌보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회 지도자들, 교사들, 찬양대 찬양단원들, 사역부장 및 위원장들, 총무들, 모든 부서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목사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이양해 주셨으니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귀한 협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혼자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곁에 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세워 주옵소서. 함께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함께함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